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갔는데요. 우리들은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셔서 다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말씀의 제목. 우연히 그런데 보라. 네, 맞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봐라 이 말이에요. 본래 거기 성경에는 여기 보면 우연히 갔는데 뭐했다? 마침 왔다. 그 우연히 갔어. 누가? 룻이. 근데 마침 왔어요. 근데 그 마침이라는 그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데 봐라 이 말이에요. 그 뭔가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우연히 왔지. 그런데 봐라. 뭐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를 우리나라 번역은 그런데 봐라 이거를 마침. 그게 그거지. 의미상으로 맞죠. 우연히 갔는데 마침 왔다. 제목으로 오늘 룻기 2장 본문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시작하는데 제가 저희 집 얘기를 할게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지난주 화요일 날 밤에 비 엄청 많이 왔어요. 소나기로.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자려고 이제 하는 건데 자려고 이제 막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아주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난 딱 사람이 그럴 때 제일 피곤하잖아. 딱 자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야. 짜증나는 일이지. 근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 빨리 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는데 하면서 이제 같이 갔더니 우리 아들이 자는 그 방에 천장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천장을 다 와서 비가 이렇게 빗물이 쫙 비친 거예요. 10시 반이 넘었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 침대 위에서 바로 그 위치가 침대 위니까 다 짐 치우고 침대 옮기고 그 밤에 이제 하고 물 떨어지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동이 돼야지.
다 해보셨잖아요, 옛날에. 양동이 대. 근데 이제 소나기가 그쳤어요. 일단 비는 쫙 비치고 이제 양동이 될 준비만 하고, 또 저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그 일정이 그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오전에 안양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또 예배를 제가 인도하거든요. 그 자야 돼요, 어쨌든. 근데 어떤 생각으로 잤겠어요. 밤에 더 이상 비는 오지 마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근데 자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아, 참. 그 어쨌든 잤어. 아침에 가보니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오전에 저기 가야 되니까 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보가 오후에도 계속 비 온다고 또 예보가 떴거든요. 그 가는데 이제 안양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갑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구름이 잔뜩 끼었다가 그 낀 구름 사이로 약간 해가 비쳤다가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계속 마음이 바뀌는 거야. 내가 오늘 오후에 그 끝나고 오자마자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 오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보가 계속 목요일부터 해서 금요일, 토요일 계속 비 온다고 예보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번 뚫렸다 그러면 처치할 방법이 없는 거야. 어쨌든 내가 돌아와서 응급처치할 때까지 그게 완벽한 것도 아니지만 그거 했다고 안 새는 것도 아니에요. 셀지 안 셀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볼 참이었거든. 근데 계속 1시간 가는 사이에 해가 떴다가 잠깐 비치다가 또 구름 해서 저쪽 빗방울이 막 차 앞에 문에 또 차 유리에 이렇게 빗방울이 몇 방울 비치다가 이러니까 막 사람이 내 마음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고 그날 비 왔게 안 할게요. 네. 제가 오후에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하여튼 땜방을 그 하는 거 사다가 이게 요즘 뿌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일단 처음에 쫙 뿌리고 또 큰 넓은 거 사가지고 하여튼 불로 싹 녹여가지고 쫙 땜방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룻기를 본문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룻의 인생도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희망이 뭔가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룻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그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고 살 거 준비된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쫄딱만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한 분 보고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구름이 끼었다가 잠깐 햇살이 비쳤다가 구름이 끼었다가 햇살이 비쳤다가 하는 그 와중에 비가 확 쏟아져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나오미 이 가정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 집에 폭풍우가 이미 한번 쏟아졌는데 또 햇살이 잠깐 비치는 것 같다가 또 쏟아져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집안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물 밑에서 개입하셔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자, 1장 맨 뒤 마지막 절에 보면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르렀더라. 자, 그리고
2장에 가서 보시면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데, 자, 쫄딱 망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딱 추수할 때 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냐면 나오미가 룻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이삭 주스러 갑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거 뭐 그림도 있지만 누가 뭐 그림 있잖아요. 그런 아주 목바지고 아주 참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 아니에요, 이거. 여기 이삭 줍기는 당시에 가장 최하층 빈민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이삭 줍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도 보면, 레위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장에 보면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 밭에서 이삭이 추수할 때에 모퉁이의 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떨어진 것 하다 보면, 그죠? 추수할 때 보면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줍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이제 보세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빈민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거예요. 떨어졌어? 도. 왜? 가난한 사람들 좀 주워서 먹고 살게.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만약에 묶음을 놓고 왔다 그러면 다시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이삭 줍기는 낭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하신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거 떨어져서 너가 추수하다가 떨어지거나 그래서 냅둬. 그거 네가 다 챙겨 먹으려 하지 말고,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야. 없는 사람들의 몫이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왔는데 추수 때에 왔어. 온다고 왔는데 추수 때였어. 온다고 뭐 고향에 돌아온다고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갈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엄청 부자였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갔잖아요. 그럼 잘 됐다. 아유, 꼴 좋다. 빈정대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 왔지만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당장에 할 수 있는 일, 이삭 줍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한번 본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올 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걸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결심이고 결단이고 발단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걸 준 거를 보지를 못했는데,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를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룻이.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따라왔지만 룻은 어떤 것도 그 땅에 가면 내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슨 바람이나 꿈이나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죠. 어떤 계획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기는 왔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는 해야 되겠기에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삭 죽는 거예요. 룻은 10년 동안 그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사는 거 그거를 곁에서 늘 보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근데 그 동안에 시 아버지 죽는 거 봤죠? 시숙 죽었죠? 자기 남편 죽었죠? 있는 재산, 많은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갔는데 그 재산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따라오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가 붙들고 있는 누구? 하나님. 시어머니가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남편의 자리에 누구를 끼워넣냐 하면 누구요? 하나님. 두 아들을 가슴에 묻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빈 두 아들의 자리에 누구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웠어요. 그 많던 재산 깡그리 사라집니다. 그 아까운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재산의 자리에 하나님 한 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자기가 믿던 자기 친정에서 믿고 있던 그 신들을 다 버립니다. 문화, 풍습, 사고방식 다 깨뜨리고 현재도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선택하고 왔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이삭 죽을 때. 볼이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스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우연히 갔다 그랬어요. 우연히.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도 없어요. 우연히 그냥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 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 친척이에요. 일가 친척이에요. 그 용어는 왜 일가 친척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지는 3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3장의 포인트. 일가 친척이었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력한 자였다는 거예요. 집안 사람이었고 엘리멜렉 남편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었다. 유력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었다. 자, 룻은 우연히 가난한 자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특별한 계획을 한 거 아닙니다. 그 일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그냥 이삭 주스로 우연히 갔는데 그 바로 밭이 그 주인이 보아스였고 보아스는 친척이었고 시아버지의 친척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룻은 성경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러 간 거 아니죠. 그죠? 사람들한테 다 물어가지고 그 보아스 집을 밭이 어딘지 다 물어보고 간 거 아니죠. 그럼 우연이 아니죠. 자기가 다 알아보고 간 거니까. 그래서 어느 밭이 좋을지, 어느 밭에 가면 내가 더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우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죠. 왜? 계획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룻은 아무 계획 없이 갔어요. 우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자, 보아스도 보세요. 자, 자기 밭에 추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밭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밭에 추수하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가볼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때 나타났을까? 그 다음 나갈 수도 있겠죠. 아침에 일찍 와서 그죠? 오늘 일할 사람들에게 오늘 어느 만큼을 해야 돼 하고 다 지시해 놓고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시간에 잠시 들렀다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룻이 와 있는 그 시간에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보아스는 몰랐습니다. 모압에서 온 그 소녀 룻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우연이야, 이거는. 근데 마침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침 같다,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봐라. 우연히 갔어. 그런데 봐라. 그런데 봐라가 뭐 어떤 일이 났어요? 보아스가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에 의해 계획된 일이고 그 계획된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룻이 만나죠. 보니까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녀가 보이는데 그 룻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보아스가 와서 네 집에 속한 자냐 묻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오미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굉장히 왜 이렇게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그냥 뭐 나오미 집 며느리입니다. 나오미 집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뭐 이름 밝히고 싶으면 그 나오미 며느리 룻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두 번씩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는 화제예요, 화제. 이 나오미가 돌아온 것도 화제고 이슈지만 특히나 나오미가 쫄딱 망한 가운데 모압 여자를 유대인들이 모압 여자와 섞이는 거 안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이 과부,
청산 과부를 데리고 왔으니까 완전히 이슈죠. 화제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왔다. 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쫄딱 망해버린 여자잖아. 여러분 반복됩니다만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다 해먹은 사람이에요. 물론 나오미가 해먹은 거 아닙니다. 어쨌든 10년 가까이 그 땅에 살면서 다 날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나오미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같이 왔는데 보니까 뭐야? 모압 여자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기가 막히죠. 근데 보아스가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나 다 알고 있다. 너 모압에서 왔어?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본문 안 읽은 거기 때문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모압에 있을 때 어떻게 시어머니를 잘 섬겼는지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모압에 살 때부터 잘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그러고 당시에 부모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산다는 거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걸 다 친정을 버리고 온 거거든. 룻의 입장에서는 익숙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 거예요. 자기 가치관을 다 버리고 온 거잖아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제목도 위험한 결심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위험하고 모험적인 거예요.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보아스가 막 여러 가지 배를 해요.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는 보세요. 우연히 갔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밭에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추수를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그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다른 집에 가지 말라는, 다른 추수하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있는데 룻이 갔는데, 그런데 마침 누구의 밭에 간 거예요? 보았어요. 그러니까 딱 너 왔지? 이제 가지 마. 다른 집에, 다른 밭에 가지 마. 그러고 여기서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마라. 너 오늘 여기서 죽는데 떠나지 마. 이 떠나지 말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두 물체가 딱 붙어 있는 거. 자석으로 비유하면 S와 N 극이 딱 붙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딱 붙어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떠나지 말라예요. 여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 말이 또 한 번 나왔어. 룻이 시어머니하고 헤어질 때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럴 때 룻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룻이 나를 절대로 어머니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1장 14절에 붙쫓았더라 그랬잖아요. 붙쫓았더라. 시어머니를 끝까지 다 달라붙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따라왔다. 붙쫓았다.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아왔다는 그 말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시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뭐 해라? 지금 우리 밭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년들에게 이제 물도 줘라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또 점심도 같이 먹고 곡식을 베고 줍게 만들고 또 특별히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놨죠. 일부러
단도 좀 떨어뜨려주고 그저 좀 더 많이 이삭도 떨어뜨려주고 그래 하라 그랬잖아요. 더 많이 줍도록 풍부하게 풍성하게 주어서 가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 나중에 보면 한 에바를 주셨다 그러는데 아마 한 그 에바가 양으로 말하면 둘이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 물론 그거 가지고 모자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보리추스라는 게 잠깐 그때 하고 끝나죠.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1년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 주실 수 있는 양 중에 너무 많은 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보상의 주체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보았습니까? 보아스도 그렇게 고백 안 해요. 12절 보세요, 여러분. 12절 말씀 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그의 날개 아래는 보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 배려를 했지만 보아스 자신도 룻이 충분하게 그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은혜를 시어머니에게 거기 있을 때 잘 보살펴주고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멈추지 않으신다. 절대로 멈추시지 않는 거예요. 저거는 제가 이거를 여러분 웨이메이커 찬양 있죠. 그 가사를 번역. 내가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멈추시면 쫄딱 망해버렸어. 그 땅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홍해가 막혔어요. 뒤에는 적군들이 쫓아옵니다. 옆뒤에는 절벽이야. 갈 수가 없어. 어디에 길을 내셨죠?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길을 안 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 죽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뒤에 예?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예수님 걸으셨으니까. 그죠? 예수님 걸으셨으니까 바다 위를 걷게. 오케이. 나 그 생각 못 했는데.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겠죠. 안 가르시고 바로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겠죠. 너무 가나? 좀 더 가볼까요? 좀 더 가볼까요? 어떻게? 하늘에 길을 내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목사님 너무 간다. 우리 목사님 그것까지 넘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셨다면 하늘에 길을 못 낸다는 거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견우와 직녀도 만나는데. 여러분, 인간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달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죽기 전에, 그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죽었어. 그때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죽지 않게 하셔야지. 근데 주님은 그때는 안 가시는 거예요. 다 듣고도. 죽었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니까, 아유, 오라버니 다 죽고, 뭐, 이제 장례 다 치르고, 돌로 딱 마감까지 잘 해놨는데, 지금 오시면 뭐합니까? 내가 부활은 믿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다 끝났어요. 그때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타이밍하고 하나님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뭐가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고 있고 소원하고 있는데, 뭔가 소원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 그 어떤 대상을 내가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는데 그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리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부린다.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언어 유희입니다. 그죠? 부르는데 뭐 해 먹으려고? 부려 먹으려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막 나무 뿌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목사님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죠? 그러면 들어주실 거라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나무 뿌리를 밤새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흔들었냐, 그 며칠 동안 흔들었냐에 따라 그게 믿음입니까? 제 아는 목사님은 심지어 진짜 자기 결혼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 봤어요. 지금 지나가 보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40일 아니면 100일을 불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자들이 의사를 왜 찾아요? 그거 물어보나면 안 하지, 목사님. 당연히 자기가 지금 병 고치고 싶고 아픈 데 있으니까 자기 그 치료하려고 의사 찾는 거지.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의사를 남편으로 둔 그 아내는 남편을 왜 찾아요? 그래요. 보세요. 보세요. 자, 의사를 남편으로 둔 사람은 남편을 찾는데 내 병이 있으니까 병 치료해서 이렇게 해서 찾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냥 누구예요? 남편이니까 찾는 거지. 자, 환자는 의사를 자기 병 치료하려고 찾지만 그 아내는 병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남편이니까 의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꼭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주게 하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부족한 것을,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사를 남편으로 둔 그 아내가 그냥 자기 남편을 찾듯이, 만나듯이 하나님 당신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믿음이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해달라고, 우리 한재호 형제가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자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 한 분을 좋아해서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물 속에 던져지는데 평소보다 더 뜨겁게 던져줘요. 그걸 알지만, 던져질 거라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도 괜찮다. 하나님 지켜주실 거지만 안 지켜주셔도 괜찮다. 그래서 불 속에 던져져서 태워지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앙은 반대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단하는 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불 속에서 살아나는 게, 야, 저 사람 신앙이 좋아서 살아났네, 이게 아니라, 룻은 특별히 바라고 계획한 적 없습니다. 기대한 것 없습니다.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뭔가 있어야지 기대하지. 그냥 그저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송원하셨고, 하나님이 꿈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봐라. 그래서 보아스를 움직이시고, 보아스를 그 시간에 그곳에 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사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정말 꿰뚫을 수 없는 그런 벽같이 보였는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좋아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매일 순간순간 좋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있음, 많이 얘기했죠. 이제 하나님의 좋으심, 있는 그 하나님이 좋다. 있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매일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은 거를 좋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좋지만 내가 안 좋아하면 안 되죠. 어떤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그 1,000,000원짜리면 뭐예요? 그죠? 남들은 1,000,000원짜리라고 좋아하는데 나는 그거 뭐 1,000,000원짜리 그거 나는 상관없는 거야. 안 좋아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믿는데, 있는 그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좋아야죠. 최고로 좋아야죠. 그래 내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있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 나는 하나님 좋아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봐라 하는 그 말씀. 마침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계획이 계셔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최하층민으로서 이제 빈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어머니가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그 이삭 줍는 거 룻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다 온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제 이삭 주우러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 줍는 그 우연한 기회에 마침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계획한 적 없습니다. 크게 많은 거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죠.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우리의 상황, 형편, 처지, 여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서 나는 그쪽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룻은 우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밭으로 향했지만 그런데 봐라, 때마침 하나님이 보아스를 그곳에 보내시고 우연인 듯 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것 하나 잘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일들의 몫은 하나님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또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그 말씀 하나 교회 교우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